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오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광 가운데 시작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시작하오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하며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영혼 살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 영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이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 두 분 우리 또 하나님 최영균 집사님과 이기 성도님 기도는 올라갑니다.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하나님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것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연교회가 2023년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산재함으로 드려지며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불덩이를 주옵소서. 하나님 불을 안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영혼 영혼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북한 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무너지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평화적인 통일과 십자가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성사람들의 성령으로 축복함의 새벽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눈동이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사역을 기름 부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자녀를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마지막 대안입니다. 교회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오니 아버지 우리가 헌신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옷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도 성령으로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 한 영혼 영혼 위에 더 깊은 생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온 영혼 육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영혼들에게 임하셔서 한 분 한 분을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 몫으로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매력이 있어요. 매력. 무슨 매력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매력, 범사에 감사하는 매력,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매력.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바라볼 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인상 찡그리고 있고 매사에 불평하고 있고, 예?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예? 세상만 막 죽어라 쫓아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이 그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잘 듣겠습니까? 나보다 뭔가 좀 나은 게 있어야지 않겠어요? 이 덕은 무슨 덕이라고 했죠? 상대방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면, 내 안에서 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장미가 있죠? 누군가 손길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되지 않아요. 원예가의 손을 통해서 가꿔졌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장미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갖고 나기를 원하세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교회 왔다고 여러분 새 사람이지만 뭐요? 이게 처음에는 막 올라가고 그랬을 거예요. 다 전지로 가지를 쳐냈고, 응?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이걸 세웠고, 응? 이게 쫙 퍼지게 돼 있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갖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들어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뭐가 어렵다고 그랬죠? 기뻐하라고 어렵습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긴 기뻐해요. 뭘 못합니까?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이 어려운 거예요.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항상 모든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이 단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항상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빚어버려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만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 단어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말씀 들어서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 수 있다니까요. 기뻐할 때도 있고 못 기뻐할 때도 있지만 못하는 게 뭐예요? 항상. 이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한 절을 통해서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환경에 의한 자극을 받아서 오감에 의한 자극을 통해서 반응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보는 게 즐거우면 기뻐요, 안 기뻐요? 당장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도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귀로 듣는 게 즐거우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맛을 보잖아요. 그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기쁜 거거든요. 코로 냄새를 맡는데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손으로 뭔가를 만졌는데 너무나 촉감이 좋은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이 기뻐지게 되겠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환경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자극이 일어나면 우리가 환경을 오감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맛보고 그리고 뭔가 만져보고 하는 순간 우리는 기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은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도 기쁘거든요. 아무것도 안 봐도 여기서부터 기쁨이 샘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 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됐다. 놀라운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밖으로 볼 때는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혀로, 내 손으로, 내 코로 뭔가 오감에 의해서 아닌데 기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내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의 근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지 않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만 구원이 뭡니까? 내가 뭐 잘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이셨잖아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누굴 살리셨어요?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자는 것을 여러분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이 기뻐할 수 있는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인간의 방법은 환경만 봐요. 환경만. 자극.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신 것을 가지고 내놔라 하지 않아요. 왜 11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사기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내가 너에게 직장 주고 내가 너에게 사업장 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임을 고백하라. 10분의 1을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더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냐? 이 새벽에 예배해라.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거니까. 하나님은 항상 안 준 걸 갖고 막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거 중에 일부를 나한테 드림을 통해서 내가 네 하나님임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죠. 10개를 주셨다면 하나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점검을 해봅시다.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시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결론이 뭐냐? 신약성경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곳에 가면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환경적으로는. 근데 그곳에서 기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장소인데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장소인데 기뻐하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세요. 기뻐하는 것은 조건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기뻐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기뻐할 조건이 안 보여요. 세상적인 표준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우리의 환경에 만들어진 오감을 볼 때, 우리는 자고로 반응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표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럽시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표준은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표준이 있어요. 이 세상 기준에 맞추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은 여기다 맞추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여기다 맞추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못 삽니까? 세상 기준과 표준에 말씀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기준과 표준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면 말씀은 다 죽어버려요. 내 생각에는 갖다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내 감정에는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내 의지에는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을 뛰어넘고 감정을 뛰어넘고 의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쉽게 얘기하면 초자연적인, 초감각적인, 한마디로 초월적인, 여러분 초월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초월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감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내 눈에 즐거웠고, 내 귀에 즐겁고, 내 혀에 즐겁고, 내 손이 느낌이 즐겁고, 내 코에 냄새가 즐거우면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나 다른 게 뭐 있냐? 네가 기뻐하는 거랑 똑같이 기뻐하고, 네가 화날 때 똑같이 화내고, 네가 짜증낼 때 똑같이 너는 짜증내고, 네가 우울할 때 나도 똑같이 우울하고. 여러분 뭐가 차이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표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펴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자, 빌립보서 어디서 기도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도했죠? 감옥에서 기도했죠. 감옥이죠. 옥중서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옥중에서 기록했다.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감옥 안에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 간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 가서 엄청 기쁠까요? 엄청 감사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디입니까? 뭡니까?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기쁨은 환경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오감 안에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는 주 안에서예요. 그 다음에가 항상이고 그 다음에가 기뻐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목사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주 안에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항상이 되어지고 기뻐하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실 때 단어 하나를 볼 때에도 문맥 하나를 볼 때에도 연결되는 문장을 볼 때에도 앞뒤 문장을 볼 때에도 뭐가 먼저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맥이 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감옥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감옥 아닌데. 그러니까 감옥 안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항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대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돈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감정 안에서 여러분 항상이 안 돼요. 이건 24시간이 주 안에서,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 제가 사건이 일어날 때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 지금 보호하고 계시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지 지금. 하나님 돕고 계시지. 어디 안에서입니까? 주 안에서. 그럼 지금 일어난 일이 누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디 안에서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그럼 직장을 가도 주 안에서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주 안에서가 돼야 돼요. 일터에서 주 안에서가 돼야 돼요. 주 안에서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곳이 감옥이든 궁궐이든,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성령님의 우리 강림을 찬양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왜 방언을 받기를 원합니까? 방언은 여러분 한순간 뭘 깨달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다시 또 깨닫잖아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할 때는 이 방언 기도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하면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 방언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보이십시오. 간절히 사모함으로 크게 기도하세요. 목소리를 내야 돼. 입을 열어서. 방언을 주십시오. 저 오래 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요. 교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안 기쁜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쁜 거예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 여러분을 보호하시잖아요. 주님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말만 아니죠.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도 기뻐하죠.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자,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갔는데 죄수가 아니라 여인 한 명을 어쨌든 전도하죠. 어떤 여인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 그렇죠. 귀신 들린 여종을 전도한단 말이에요. 왜 전도해요? 자꾸 따르면서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막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귀찮아서 그냥 귀신을 쫓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관과에 고발하니까 좀 파워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손발이 이 쇠사슬에 채워서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다가 두들겨 맞았습니까? 귀신 쫓아였는데 결국 복음 전하다가 그러죠.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지금 던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내가 놓은 것도 아니고 영혼 살렸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불평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라와 함께. 자, 25절 26절까지 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신라도 인간이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뭐 두들겨 맞고 마음에 뭐 사단이 뭘 주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줄 수 있고 불신의 마음도 줄 수 있고 뭔가 힘든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약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의 마음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지금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거겠대요? 다시 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주 안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뭡니까? 환경이 딱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려 할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가 돼야지 주 안에서 나와버리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사울도 지금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상태잖아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상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네? 그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요.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 않다고 했어요. 당연히 사단밖에 여러분 눈이 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넣어주고 여러분도 넣어주는 거예요. 낙심의 마음을.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문제만 있으면 낙심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 들어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마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이. 많은 사람들은 주 안에 있다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나가버려요. 어디로? 세상 안으로. 돈 안으로. 사람들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시 더 들어가셔야 돼요. 누가 같이? 바알과 신라와 같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단마귀는 이런 상황에 뭘 넣어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을 넣어주지 않겠어요? 사단마귀도 인간인데.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짜증의 마음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인간인데 다 주는 거 누구한테나.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시 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떤 역사를 합니까?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때 뭡니까? 묶인 모든 것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사람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싹 바꾸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 안에 들어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떨 때 옥토가 움직이고 지이 나서 외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예요? 모든 것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결박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있다가 사단마귀의 그 방해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때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 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요.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서 기뻐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라고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부정스러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 왜? 항상 기뻐야 성령이 항상 역사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뭐가 됩니까? 제 힘으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짝도 모르는 우리가 뭘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잘못된 일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잘된 일일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짜증내고 불평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표준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주 안에서 나가시면 안 돼요. 주 안에서 나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다시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부정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공포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왜 항상 기뻐야 돼요? 선생님이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묶인 쇠사슬이 싹 풀어져 버리잖아요. 뭐 할 때? 찬양하고. 왜 한밤중에 했을까요? 아픈 곳이 두들겨 맞았으니까. 두들겨 맞아놓으니까 쇠사슬 묶여있지, 아픈 곳이 막 아릴 거 아니에요. 가면 가서 의심하면 들 거 아니에요. 이래서 더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왜? 자꾸 마음이 자꾸 가면 가서 부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적 있었죠. 가면 갈수록 마음이 막 묶여 들어가.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넣어주면 그 차차가 점령에 들어와 이렇게 쫙 해서 점령에 들어오기 때문에 점령에 들어올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안 되겠구나. 이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찬양해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빨리 깨달란 말이 있대. 이 영적 센서예요. 위험 감지등이 뭡니까? 불평이 나오려는 게 위험 감지등이에요. 그 한밤중에 한 거야, 한밤중에. 왜? 가면 가서 묶여 들어가도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무너지겠다. 빨리 깨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센서를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한날 사실 때 어디 안에서가 됩니까? 주 안에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다음이 단어가 되시면 돼요. 오늘 한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오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환경의 자극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주셨기에 샘솟는 기쁨이 있기에 주 안에서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과 세상의 규진이 다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표준에 우리의 생각을 갖다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표준을 갖다가 맞추려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실제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고 심하게 착고에 채운 상태에서 지하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 마음에도 아픈 곳에 매맞은 곳이 너무나 아파오고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어둠이 더 필요할 때 여기에 묶이지 않고 불평불만 나오려 할 때 여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옥토가 흔들리며 지진이 나서 메인 모든 것이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다시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모든 결박이 풀어짐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박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때 풀어짐을 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원에 올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정균 집사님과 이기수 성도님을 예수님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인생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다 도정한 찬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성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부흥이라 하기를 원하오니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